오늘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하나님 말씀 묵상한 거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잘 살아 보세, 무슨 라떼 이런 거 같아서 죄송한데 잘 살아 보세 그런 거 많았어요. 예. 그래서 오음음계에 따라서 잘 살아 보세, 잘 살아 보세 그런 거 있었어요. 예.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거는 그냥 젊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 90년대부터인가요? 그냥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복지에 대한 강조가 일어났고, 또 개인이나 가정, 또 교회에서 의미 있는 삶, 진정 행복한 삶, 자족함을 아는 삶에 대한 또 각성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요즘 뭐 소확행 얘기하잖아요. 소확행. 요즘 너무 말들을 다 줄여서 이야기해서 다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예, 머리를 많이 굴려야 하는데, 근데 이제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요?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 예,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조금 신학적이면서 아주 정답을 말씀을 드리면은 크리스찬으로 잘 사는 거는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한다는 것을 딱 요약하고 압축해서 얘기하면 십자가 밑에 겸손하게 머무는 삶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예.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데 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깔려 두지 않으세요. 보니까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그죠?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기대해요. 나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니까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편안하게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내깔려 두시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놔두시거든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빚어가세요.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재련해 가시고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를 빚어가세요. 근데 그 과정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죠? 변화의 과정. 이 변화의 과정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은혜가 이끄는 변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근데 은혜가 이끄는 변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은혜를 힘입어서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 그게 정말 옳은 삶이고 또 그게 정말 잘 사는 거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정말 잘 사는 삶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죠? 예.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이끄는 변화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아래,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침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설교 끝? 네.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마음의 환희를 느끼겠지만 제가 조금 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여기서 그냥 끝내고 내려가면 또 목사님한테 혼날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뭐 성경도 안 펴보고 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그거는 또 하나의 클레임, 또 하나의 언명, 또 하나의 주장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설교 가운데 몇 군데 살펴볼 건데 일단 먼저 두 군데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현대 기독교, 현대 교회에서 많이 듣지 못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6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 너무 달다, 너무 오묘하고 스윗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떨어요.
경외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경외심을 갖는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져요. 근데 너무 경외심이 아주 지극해서 이걸 차마 열지를 못해요. 이 책이 너무 거룩해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대면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이 좋다, 이거는 진짜 말이 된다, 센서블하다, 이거는 인생의 지혜다, 말씀이 참 달다가 아니라, 혹은 설교가 참 재밌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경이감,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영어로 말하면 in aw죠. in awe.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룩한 충격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가. 근데 오늘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 이사야서의 66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할 때 다양한 묘사가 가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떠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고 양상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다른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저희가 이따가 두 절을 더 볼 건데 일단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죠.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어떤 본이에요? 어떤 본, 어떤 모본, 어떤 example입니까?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그 싸움이 잦았어요. 교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당이 심했어요. 그 상황을 두고 바울은 이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데 있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나의 신앙적인 체험,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권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통해서 진정한 연합이 가능하다고 확신한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여기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 기록됐고 무엇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았는지를 알려면 성경을 상당히 잘 알아야만 가능하죠. 성경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갖고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차마 열어보지 못하는 분들은 여기 뭐가 기록됐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성경을 마음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거의 암송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가 쓴 편지에서 구약 성경 인용을 하는 걸 보면 어느 본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런 방식으로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성경을 배워가야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게 뭐고 또 여기 안 기록됐는데 보통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강조해 온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엇이 성경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무엇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어떤 가치,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서 강조하는 가치인가, 이 둘을 서로 구분할 수 있으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 삶의 실존 가운데 구분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열어보는 분들은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비를 받아들이지만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받아들이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개괄적으로 예수님 또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역,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이를 설명하시고 입증하시고 또 변증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신적인 권위로도 충분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표적으로도 그것을 충분히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역과 소명, 심지어 자신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입증하시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야, 나 봐. 나 부활했잖아. 너네 부활의 몸을 보자라. 너희가 니네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 거기서 그치시지 않으시고 구약 성경을 근거하여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셔야 했고, 또 왜 3일 만에 부활해야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입증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도 성경에 근거하여 자신의 부활을 설명 입증하셨다라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신약 성경의 여러 책을 기록할 때 본인들이 만난 예수님, 본인들이 목도한 예수님, 본인들이 체험한 예수님에 관한 증언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그 증언, 또 자신들에게 계시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과 어떻게 맞물려 있고 일치하는지를 설명하고 입증하는 데 아주 부단한 노력을 신약 성경 저자, 즉 사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 아니라 바울, 또 신약의 여러 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중추적입니다. 교회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6세기에 굉장히 그 중요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서양사에 있어서 아주 중추적으로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 마틴 루터, 장 깔뱅 이런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걸 강조했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원전은 뭡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소스로 돌아가자라는 게 르네상스의 중요한 동력 아닙니까? 근데 이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소스로 돌아가자라는 건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삶이 타협됐을 때 회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신약, 구약의 말씀을 하나씩 읽었고 또 개괄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과 사역, 그 소명의식에 있어서 성경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는지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고 또 교회사를 통해서도 특별히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예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 아래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성경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 말씀 밑에 거하는 자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단어는요, 아래입니다. 아래. 옆에가 아니고 위에가 아니에요. 아래. 그래서 지성이 하나님 말씀 밑에 거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사리분별을 하고 내가 이성을 사용해서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지성을 사용해서 다 헤아리고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발견된다 하더라도 그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내가 더 성숙하고 내 지성이
더 성숙하고 내 인간됨이 더 깊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성도로서 더 성숙하면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둑으로 얘기하면 바둑에서 제일 단수가 높은 게 뭐예요? 몇 단이에요? 9단이죠. 그죠? 전통적으로는 이제 뭐 조치훈 구단, 조은영 구단 이런 분들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창호 구단, 그리고 더 젊게는 이세돌 구단, 그죠? 근데 이세돌 구단을 이긴 구단이 있어요. 누구죠? 알파고 구단. 알파고는 구단 뭐 10단인 것 같아요. 근데 알파고도 하나님에게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성을 하나님 말씀 밑에 내려놓는 삶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으로 자처하는 분들도 성경을 대할 때 자기가 9단이고 아니면 10단이고 성경은 그냥 한두 단 아래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과 내 이성이 충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성경 이 본문 읽으면서 이게 다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그러더라도 유보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을 하나님 말씀 밑에 내려놓는 겁니다. 감성 혹은 감정을 하나님 말씀 밑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특별히 감정이 아주 풍부한 분들, 감수성이 예민한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내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해가 질 때까지 그 화를 계속 내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마귀로 틈타게 하는 거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영적 싸움에서 결국 타협해서 약점을 잡히게 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내 감정으로는 화가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해가 지기 전에 용서라고 했으니까 용서하고 마음을 릴리스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감수성이 예민한 분 중에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본인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알려주셨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본인이 틀렸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자꾸 생떼를 써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께서 뭐 시간을 연장하셨다. 뭐 하나님께서 내년에 이런 일이 꼭 있는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지났어요. 12월 31일 지났어요. 지났어.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그래. 지금 미국에 가면은 아직 시간이 남았어. 그거 다 기다려봐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뭐를 잘못 계산을 했나? 뭐 어떻게 해봐도 다 안 돼요. 나중에 이래저래 다 해도 안 되는데도 생떼를 써요. 이걸 이상하게 설명을 해놓으면서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고 막 생떼를 써요. 뭐 한반도에 무슨 큰 재난이 뭐 있는다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서 그때 한국에 있는 엄마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엄마들이 애들을 막 미국으로 막 대피시키고 과밀에도 가야 된다. 하여튼 난리 났었어요. 제가 그때 막 한국에 가족 방문하러 가려고 그랬는데 뭐 안 와도 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어지간하면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지인들한테 들리고 그랬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은 틀렸다는 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저는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건데 그런 분들 중에 생떼 쓰면서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해요. 원래는 그랬는데 뭐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영적인 감수성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퍼셉션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권위에 놓는 거예요. 내가 틀렸으면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시하지 않고 내가 느끼고 내가 감지한다고 생각하는 거, 나한테 이런 어떤 인상이 느껴졌다라는 거, 이런 걸 내가 절대시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본인이 잘못한 거 인정하고 가면은 쿨하고 좋을 텐데 생떼를 써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냅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며칠까지 오신다. 근데 안 오세요.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기한을 더 주시는 거다. 그러고 기한을 뭐 다시 얘기하든지 날짜를 잘못 계산했대. 산수를 잘못했대요. 산수를 잘못했는데 주님께서 그때도 안 오셔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도 또 뭐 이상한 설명이 그냥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도 계속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의 감성, 감수성, 소위 영적인 감수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타락함을 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함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거든요. 지성이든 감성이든 영적인 감수성, 소위 영적인 감수성이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 밑에 내려놓고 나는 틀릴 수 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내가 감정으로 느끼는 바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 밑에 거하는 삶이다. 이겁니다. 의지에 관해서 우리들 중에 의지가 엄청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좀 눌리죠. 기가 좀 눌려요. 의지가 강해요. 그죠? 멘탈이 엄청 강해.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예. 또 멘탈은 사실 안 강하지만 또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분들 있죠. 예. 근데 또 한편 의지가 조금 약한 분들이 있어요. 의지 박약까지는 아닌데 우유부단해요. 예. 우유부단하고 조금 좋게 말하면 유연성 있고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죠? 근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뭐 우리가 자연적인 어떤 성품으로 봤을 때 의지가 강하던 약하던 내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하는 거. 이것이 성경적인 뜻에서 내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뭐 교회의 삶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봤을 때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어쩔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서둘러서 가지 말라고 그러세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내가 그렇게 서둘러서 가면 옆에 있는 성도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서둘러서 가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지가 강한 분일수록 그럴 때 그냥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뚫고 가야 된다, 돌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성품,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과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통합을 이루어서 나아가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 윤리적인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거룩함,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둘이 두 개의 나눠진 실체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하나됨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진정한 뜻에서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또 하나 된다고 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견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그것은 타락한 형태로의 하나됨이지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하나됨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특별히 저처럼 드라이브가 이제 강한 이런 성격에서는 야 무슨 얘기냐, 뭐 자꾸 불평하지 말아라, 힘들더라도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자기 의지를 내세울 때 그게 꼭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지쳐서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상황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서 지금 당장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 같지만 뛰어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고 뛰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성가에 있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겁니다. 그죠? 주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서라 하면은 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여리고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바디메오라는 이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 또 군중들이 이게 너무 성가시게 구니까 막 혼을 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멈추세요. 예수님은 멈추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멈추세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행동, 주님의 행동은 멈추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십자가를 지러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시각장애인 한 명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멈추면 거기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어떤 열정이나 내 의지를 갖고 야 바디메오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왜 방해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왜 파란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녹색이던데. 예, 그죠? 예. 어쨌든 또 노란불이면, 이거 완전 노랗지는 않지만, 예, 노란불이면 대기하는 거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고, 그것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제 좀 실천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뭐 간단히 말하면 이 책을 읽으라는 얘기죠. 이 책을 읽으라는 얘기인데 몇 가지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살기 위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영성이 깊은 분들은 막 40일씩 금식하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사실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3일 금식도 막 힘들어요. 예. 그리고 다니엘 금식이라고 그래가지고 21일 동안 채소만 먹는 거 있었어요. 예. 그거는 조금 더 할만하던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랑 밥을 먹는데 이제 뭐 김치, 예? 시금치, 밥 이렇게만 먹으니까요. 예. 근데 40일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한다? 야, 이거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견주어 볼 수 없는 레벨인 것 같아요. 그걸 2번 하신 분도 제가 알아요. 2번 그렇게 하신 분. 근데 상대적으로 금식을 굉장히 쉽게 하는 편이라 그랬는데도 이 35일 넘어가면요, 이거는 거의 반 죽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40일 금식을 2번 하는 거를 봤는데 그 2번의 40일 금식 사이에 몇 년의 그 유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경건하다 그래도 80일 금식했다는 분은 못 만나봤어요. 80일 금식했다는 분 만나보신 분 있나요? 80일? 없을 거예요. 왜냐면 80일 금식하시면요, 바로 주님 품에 안기거든요. 예, 우리가 만나기 전에 바로 주님 품에 안겨요. 예, 그래서 80일 금식한 분을 우리가 못 만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는 막 80일 금식하고도 교회에 막 잘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입에는 할렐루야 막 있고, 성경을 너무 경외해서 차마 열어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 묵상, 성경 통독 80일 동안 안 하고도 막 쌩쌩해요. 그죠? 근데 사실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영적으로는 죽음의 기운이 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건 읽어본 사람만 알아요. 묵상해본 사람만 알아요. 성경 통독해본 분만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이 참 너무 쉽고 재밌다. 성경을 안 읽는데도 나는 너무 쉽고 재밌다. 이런 분들은 한번 좀 재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대면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아요. 저는 이거를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날 일어나서 막 열심히 일하는데 막 혼란스러워요. 이거 이렇게 정리도 안 되고. 근데 말씀 묵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일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적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자리를 잡아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아침에 말씀 묵상 안 하면 하루가 혼란스러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러나 아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하면은 이걸 먹어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가끔 가다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예, 우리도 밥도 가끔 가다 걸릴 때 있잖아요. 내일 피지컬이 있다든지, 아니면 속이 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우리가 이렇게 하루 굶을 때도 있죠. 예. 그러나 이제 굶는 게 오히려 패턴이다. 그죠? 굶는 게 패턴이면은 이게 영양실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양실조 중에서도 극심한 영양실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 직업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게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영양분을 받는 것을 대체하는 거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이거예요. 저는 8 to 5에 그냥 성경을 연구해요. 헬라어 문법 이렇게 보고, 다른 학자들이 쓴 거 찾아보고,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나를 먹여주시는 것과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봉사한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그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굶어가는데, 그죠? 내가 구덩이에 빠져 있어서 구덩이 빠진 사람은 어떻게 건져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파릇파릇하고 생기가 있어야지 구덩이 있는 사람을 끌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두 번째는 입체적으로 읽으라는 건데요. 입체적으로 읽으라는 거는 통독과 묵상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묵상을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깊이 있게 보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묵상에 대한 책도 많이 썼어요. 한 8권 썼는데 5권 혼자 쓰고 3권은 이제 공저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오늘 책 팔러 온 거 아니에요. 책 안 갖고 왔어요. 책 안 갖고 왔는데, 그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깊이는 있는데 넓이가 없어. 큰 그림을 자꾸 좀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통독, 약간 맥체인식 성경 읽기 방식 이제 비슷하게, 근데 제가 조금 수정해가지고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욥기에서 시작했나? 아닙니다. 제가 제2성전기부터 아마 에스라, 느헤미야 그쪽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에서 시작하고 마태복음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시작해가지고, 많이 읽는 날은 하루에 5장, 어떤 때는 반으로 해서 이날은 2장 읽고 다음 날 3장 읽고, 이렇게 읽으니까 좀 큰 그림이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2개를 같이 해야 돼요. 2개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으라, 이걸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오면서 보니까 그동안 통독을 열심히 하는데 묵상을 안 했어, 제대로. 그래서 제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싶어가지고 또 오면서 묵상을 했어요, 차에서. 그래서 제가 묵상한 거를 조금 나눌게요. 묵상을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22장 4자, 즉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아주 유명한 창세기 22장의 구절인데, 무슨 구절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바로 안 주세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나이가 많아졌을 때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좀 이제 생기 있게 활동하고 부모의 기쁨이 될 나이가 됐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거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그죠?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이에요. 그죠? 이해도 안 되고. 그죠? 이게 이거? 이게 말이 안 되고, 이거 내가 믿던 하나님 맞아? 이거는 존재와 실존에 있어서 완전히 크라이시스 모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고민하죠. 어떻게 고민을 안 해요?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도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아들을 제사로 막 드리려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그때 주님이 메신저, 천사를 보내서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떻게 확증됐어요? 어려울 때, 이해가 다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가? 말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죠. 근데 저도 보면은 입으로, 머리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더 많아요. 정말 어려울 때, 이해가 다 안 될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명령한 거니까 쉽지 않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인증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내 삶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장렬아, 너는 어렵고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네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순종하는,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의 차마 그 말씀을 해주고 싶으셔도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삶은 혹시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어떤 깨달음, 이것은 묵상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냥 통독을 쭉 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모먼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난 일을 기록하는 그 대목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 즉 에베소의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근데 이 같은 장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 있을 때에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3번 했잖아요. 1차, 2차, 3차. 이제 1차에서는 그렇게 어디 한 군데 오래 머무른 건 없어요. 근데 2차 전도 여행할 때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할 때 2년 반가량을 머물렀던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의 중심 지역이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근데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고 2년 반 머물렀으니까 제자들, 지도자들도 많이 양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지금 로마로 올라가요. 로마로 올라가는 길인데 로마에 가면 핍박과 혼란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는데, 자기 제자들 만나는데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것도 알아요. 서로 그래서 눈물바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 스승이 혹은 부모가 제자나 자녀를 침상에서 불러서 이제 소천하기, 임종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는 흡사한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의미심장한 순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에베소의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와 그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내가 제 아들에게, 야 성민아, 내가 너를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탁한다, 이런 표현은 사실 잘 안 써요. 좀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그 사람 갖고 있는 사고 구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주는 영적인 생명력, 또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지켜주시는가에 관한 사도 바울의 이해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을 성화시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를 유지시켜 주신, 서스테인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차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직업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진짜 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떻게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힘입지 않고는 정말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한 의식,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먹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내가 섭취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조금 그보다 못하지만 하는 이런 어떤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께 의탁한다고 했을 때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따르면 그것은 주의 말씀에 의탁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화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서스테인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눕니다. 두 번째 적용 포인트는 입체적으로 읽으라는 거였습니다. 입체적으로 읽으라는 거는 뭐예요? 묵상과 통독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 묵상만 강조하면 약간 주관적이 되고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고요. 통독만 강조하면 이런 어떤 묵상을 통해서 오는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자양분을 공급받는
이런 경험이 상대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읽으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은 신비를 담고 있지만 신비주의의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담고 있는 정보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성경이 문자적으로, 문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깨달은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배운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비록 부족하고 또 우리가 정말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시간이 설사 걸리더라도 우리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으로 끝나면 안 되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인포메이션이 종착역이 아닙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종착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제 생각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여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이게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남의 애가 똑같은 짓을 하면 화가 안 나는데 내 애가 똑같은 짓을 하면 화가 나요. 나도 모르게. 근데 여기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성깔대로 애를 양육하지 말고 네가 배운 거, 네가 1세로서 한국에서 배우고 미국 가서 배우고 경험한 거로 애를 양육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싫어도 해야 되는 거죠. 뭐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그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깨달았어요. 그죠? 인포메이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완벽주의를 추구하자는 건 아니지만 아이한테 가서 진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고 또 내 성깔대로 내가 생각할 때 맞던 거대로 내가 한국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던 7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90년대 경험한 거로 애를 키우면은 그건 트랜스포메이션이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잘 아시는 대로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선봉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죠?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성경적 지혜는요,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잠언 내용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무슨 철학적인 사변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다.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하나님은 신뢰하고 좀 자기에게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그 길로 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해요. 아무리 철학적인 배경이 좋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 당시 고도의 철학적 훈련을 받은, 수사학 훈련을 받은 헬라 철학자가 꼭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게 행함으로 이어져 나가지 않으면, 적어도 점진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순종이 목적이다. 실천이 종착역이다. 깨달음은 시작이다. 라는 것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단순히 어떤 정보를 얻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변화로, 또 점진적인 변화와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여러분 제가 간구합니다.